이사야서 52장 3절,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종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예, 계속해서 말씀 보던 마가복음을 잠시 쉬고 오늘은 성찬 설교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설교가 총 중고등부안에서 6번째예요. 6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026년입니다. 오늘이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셨죠. 오늘이 25년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다. 다음 주는 2026년도 첫 번째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될 거고 이제 2026년인데 그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 연합으로 이제 쉬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찬식을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년 첫 번째 주에는 아마도 계속해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성찬식이 뭐지 연우야? 준영이가 힌트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찬식이 뭐예요, 준영아? 하긴 근데 그 둘은 이제 참여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학습을 하신 한샘 성찬식이 뭐예요? 이제 할 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하게 되잖아. 성찬식이 뭐죠? 참관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기침하셨던 대열쌤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 성찬식이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먹는 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빵 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나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찬식. 거기다가 성찬식 본인들의 의견을 쓰시 그랬었어요. 성찬식이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먹는 날이고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한다라면 아직 이제 성찬에 이르도록 이제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빵 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 좀 듣기 좀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믿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다 믿을 텐데 어떻게 죽으셨는지 물론 예전에 한번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좀 힘들게 들으셨을 텐데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실 정도로 그런 상태로 그래서 인간 신체적으로 봤을 때 뼈만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고 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오만 가지 다 당하시는 말 그대로 표현으로 만신창이가 되신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어요. 여기도 이제 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 나무에다가 매다는 그런 상태로 이제 계시다 매달아 놓으셨고 그런 상태로 계시다가 죽을 때까지 그 시체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 그대로 이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런 상태로 매달려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죠. 숨을 거두시게 되자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돼서 만약에 죽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을 내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병사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때릴 만큼, 그렇게 정말로 무차별하게 때릴 만큼 악하다라기보다 위에서 명령했으니까.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신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해버린다면은 대신 거기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에게 했던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학습 시험 보시는 분들 그 이름 외우느라 기억나니 혹시 태광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외웠다면서. 2년 전에 다 외웠다. 어쨌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비참함 가운데, 사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반역죄, 뭐 신성모독죄 이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렇게 맞고 찢기고 그런 것들을 다 당하고 사람으로 치면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비참함 가운데서 그 비참함을 자신의 온몸으로 다 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세만 왜 갑자기 웃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가장 비참함 가운데서 그 비참함을 자신의 온몸에 다 당하셔야 되냐는 거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구속, 속량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듣던 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이 계신다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만 멀쩡한 상태로 다 맞고 찢기고 그렇게 되신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계속 구속이란 말을 워낙 TV에서 교도소에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그 구속으로 그 단어로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를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폭력, 질병, 그 외 여러 가지들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편의점이나 뭐 갈 때도 물론 체크카드로 이제 결제하겠지만 체크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 가지고 해당 상품을 이제 해당 라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이제 구매할 때 결제를 하잖아요. 값을 주잖아요. 값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것처럼,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값을 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사와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러서라도 사와야 했을까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왜 굳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러서라도 사와야 했을까요? 그냥 뭐 띡 하거나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왜 치러서라도 사와야 했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모르고를 다 떠나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심각하게 망가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따뜻한 집이 아닌, 따뜻한 사랑, 그런 따뜻한 집이 아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인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없어서 그냥 결국 어느 순간 다시 세상에 혼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다 당하고 아무런 것도 이제 보상받거나 무언가를 이제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서 뭐 상처라고 하는 것도, 이걸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데, 온갖 부정적인 것은 왜 벌어지냐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원래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런 세상 그 너머에, 이런 세상 그 어디에 이제 무엇이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 가운데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이게 중요해요,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방금 내가 수없이 비참함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를 자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비참함 가운데 있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 체인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례를 받을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담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참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이 나의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이 나의 자리로 오신다, 자리 체인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겪으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랑과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이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찬양 시간에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삶에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비천함 가운데 오신 거고, 나는 예수님의 그런 그 자리로 가서 이 사랑과 존귀와 그런 것들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룰까 말까 하는 일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만큼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면은 뭐 알바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 재미, 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산다라면, 고만고만하게 산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셔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사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런 비천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존귀함 가운데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찬회까지 참여할 만큼의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이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지혜로운 존재로 삶의 모든 순간을 이제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무언가 아픔이 있거나 힘겹거나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반대로 나는 예수님이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잘 이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분을 바꾸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내 신분이 바뀌어도 내가 감당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에 상처받거나 내가 그것에 힘겨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 살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겪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주님, 내가 그것이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않게 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망가져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를 아버지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년 행해지는 그런 성찬식 가운데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아버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비천함 가운데 오시고 내가 예수님의 존귀함 가운데로 아버지 그렇게 가는 자리가 바뀌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 겨우겨우 얻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 그 이상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의 선교교회 중고등부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